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던 말이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에 대한 다 설명이고 해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오늘 말씀도 보면 뭔가 좀 계속 좀 앞에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10장은요, 이제 9장, 10장, 11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약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보면 어제 9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딱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원래 이스마엘이 첫째인데, 첫째가 원래 그것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어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또 토기장의 비유도 나왔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뭐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자기 결정대로 주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주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다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또 뭔 얘기를 하냐? 그런 모든 주권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 과연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에게 생긴 한 가지 그 소원,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앞에 9장에서도 나왔는데, 자기의 동족들, 그 고륙의 친척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 기쁘고 즐겁고 자유한데, 아직도 자기의 형제들, 또 친척들,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늘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렇죠? 회당은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그게 나왔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위 바울 암살자들 몇 명이에요? 40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참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누리는 이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라. 누가 네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원수를 축복해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간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 1절, 9절, 10절, 13절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밑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지역의 구덩이에 빠지는 자를 어떻게 그를 꺼낼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해야 여러분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킨다, 보호한다, 유익을 준다, 또 번영 이런 단어들이 다 이게 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녕케 하고 유익을 주고 번영케 하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하고 그게 뭐 질병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번영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 백성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부요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는 분명히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죠. 내가 뭘 먹어서 채워지고 뭘 가져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전하고 알리고 뭐 또는 간증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14절 15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앞에 1장에서 8장까지 쫙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듣고 또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주의 사랑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우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 타는 자가 아닌데 이제는 오직 아버지여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하심,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자신의 동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 사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 형제들, 또 아버지 이웃들에게 늘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